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27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 제일 아랫절부터 읽도록 할게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 쓴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는 척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기를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말하기를 주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눈이 열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니까 드디어 두 제자가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죠.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그 길가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서 쓰여진 것을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제자들이 목적지가 밝혀져 있습니다. 자, 바로 그들의 집이 있는 그들의 고향이었죠.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볼까요? 자, 28절 말씀이죠.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는 척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기를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 마을에 우리 집이 있었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낙향했다고 쓰여 있죠. 그 베드로처럼 이들도 자신의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었던 것이죠. 이 베드로가 낙향해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처럼 이들도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의 고향 땅에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자신들의 집에 묵고 가라고 말이죠. 이 당시 나그네를 대하는 유대인의 관습을 감안한다면 어찌 보면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내어놓은 음식에 축사를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자,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미 연출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나누었던 유월절 만찬이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루살렘에서 제정하셨던 성만찬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찬을 받고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자, 우리가 이미 16절에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면요. 15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몸소 가까이 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눈이 가리워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받고 그들의 눈이 열린 것이죠. 자,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이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질문하고 또 많은 것을 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상당한 시간을 함께 했을 텐데 분명히 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만약 어떤 신비로운 현상으로 정말 눈이 가리워졌었던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이
기존의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인지, 아니면 이것이 다른 어떠한 누가만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표현인지, 우리가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사실 그러한 질문들은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이 스토리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자 그들이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성찬을 받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자, 제가 성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 스스로 새롭게 제정하신 무엇인가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언가를 새로 제정하신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셨던 것을 본질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풀어내셨을 뿐입니다. 신현운동, 한국에서 하는 이 신현운동의 권위자인 이 김근주 교수님께서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가 어떠한 다름이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메시지,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모습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쭉 이어져 왔던 것이고, 한 번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맥락에서 성경은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역시 그러했던 것이죠.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도상에서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성경을 말씀을 풀이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제정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정하신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자, 그중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기도의 모범 답안으로 가지고 있는 주기도문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찬을 매주 하는 것도 저는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스토리는 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본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스토리 안에는 눈이 가려져 있던 제자들이 눈을 뜨게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만으로 눈이 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이 손과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면서 그 말씀이 이 세상 안으로 침투된 것처럼 그렇게 드러난 말씀들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이 세상 속으로 흘려 보내져야 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결과인 것입니다. 말씀과 성찬,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설교는 마쳤고요. 자, 오늘은 우리 김성훈 사모가 수술을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이 뉴질랜드 시각으로, 오클랜드 시각으로 8시부터 이제 수술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수술을 놓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수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손으로, 그리고 우리의 몸짓으로,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이 세상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어버린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제정하신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 세상에 들이우는 첫 번째 관문으로 삼으셨으니,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내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저앉고 살아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과연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